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진정한 나를 반영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외모, 신체, 그리고 감정에 집착하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깊고 방대한 무언가의 겉모습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피부 너머,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이 생각들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에크하르트 톨레와 다른 의식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체, 감각,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제한적이며 우리를 일시적인 정체성에 가둡니다. 사실 우리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존재입니다. 신체는 단단하고 현실적이게 보일지 몰라도 그저 짧은 여정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즉 관찰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 존재는 시간이나 물리적 형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종종 언급하듯이 이 나, 즉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멸의 본질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라도 이 물리적인 신체와 끊임없는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입는 옷처럼 우리의 신체도 언젠가는 벗어버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옷이 아니듯 신체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체와 정신에 대한 집착을 질문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인식의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체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제한된 일시적인 것이지만 당신, 즉 진정한 나는 모든 경험의 뒤에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 즉 우리가 단순한 겉모습 이상의 존재임을 탐구할 것입니다. 마음과 신체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중심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불멸의 다차원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열고 이 진리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상 중에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진정한 의미와 그 인식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체, 마음, 현실이 얼마나 더 깊고 지속적인 경험의 일부분인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신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체적 감각, 고통, 감정은 우리를 이것이 바로 나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신체는 친숙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서 존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여행자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은 지상에서의 삶을 탐험하기 위해 신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일시적인 수단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배고픔, 추위, 즐거움, 고통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단지 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이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신체는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일 뿐,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삶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신체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신체는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을 쌓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입니다. 우리가 신체에만 집착할 때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질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에 대한 집착은 영혼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제한된 자기이해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체는 여러 생애 동안 우리가 입고 벗는 옷과도 같습니다. 신체는 우리가 물리적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옷처럼 그것도 언젠가는 늙고 닳아 사라집니다. 영혼이 새로운 신체로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신체는 그저 더 큰 여정의 일시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체와 마음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생각, 감정, 감각이 서로 얽혀 나는 슬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두렵다 와 같은 서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신체가 도구인 것처럼 감정과 생각도 지나가는 승객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의식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의 도전은 신체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물리적 신체라고 믿을 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야가 좁아져 감각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적인 경험에 갇혀 영원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체가 그저 하나의 수단임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모나 신체의 한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을 영혼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됩니다. 신체는 더 이상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중요한 것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단순히 감각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신체가 겪는 모든 변화와 경험을 조용히 관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관찰자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진정한 자유는 신체나 마음에 대한 동일시를 멈추고 우리가 생각과 형태 너머에 있는 의식임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신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신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 즉 영혼에 있습니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순수한 의식과 영원한 존재입니다. 즉, 신체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무한합니다. 영혼은 그 자체로 형태나 나이, 그리고 제약이 없는 의식의 장입니다. 영혼은 그저 존재합니다. 여러 문화권의 영적 전통에서도 이 진리를 인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 즉 가 죽음을 초월하여 계속 여행하는 중요한 원리로 여겨졌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먼은 진정한 자아를 뜻하며 우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원한 본질로 설명됩니다. 아트만은 거대한 존재의 바다 속 한 방울로 전체의 일부분이지만 그 안에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에고가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전통은 영혼이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의식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종종 생각, 감정, 감각적 자극들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거나 느끼는 감정을 반성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찰자가 바로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신체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이 의식은 변함없습니다. 자신을 이 순수한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넓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단지 신체로만 자신을 인식하는 한 우리의 경험은 유한성, 두려움, 그리고 물질적 세계의 고난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영혼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결코 제한되지 않으며 몇 년이 지나든 몇 번의 삶을 살든 영혼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삶을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순수한 의식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는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일시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가벼워지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일시적인 경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혼은 이 세상에서 관찰하고 경험하기 위해 존재할 뿐 그 경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며 내면의 평화와 명확성을 얻고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신체, 마음 또는 상황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인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그저 다양한 형태의 존재로 이동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영혼이 불멸임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생과 생 사이에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오래되고 깊은 환생의 개념으로 인도합니다. 환생은 영혼의 여정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하며 우리가 볼 수 있거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환생은 단순히 생명과 죽음의 반복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영혼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매 생애마다 영혼은 새로운 경험을 얻고 독특한 도전에 맞서며 깊은 교훈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각 생애에서 영혼은 성장을 돕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더 큰 지혜와 더 높은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영혼은 이토록 많은 생애를 거쳐야 할까요? 그 해답은 각 생애가 제공하는 도전에 있습니다. 물리적 삶은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와 같은 대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들이 영혼의 진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듯 영혼도 삶의 도전을 통해 지혜를 넓히고 자비를 발전시키며 그 본질을 강화합니다. 어떤 삶에서는 영혼이 인내를 배우고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삶에서는 용서를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큰 기쁨에서부터 깊은 고통에 이르기까지 는 영혼의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는 성장하고 더 현명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도전들이 의식을 가장 크게 확장시킵니다. 챗GPT said. 챗GPT. 영혼의 성장 여정은 나선형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매번 영혼이 육체로 태어날 때 과거 생애에서 쌓은 지혜를 함께 가져옵니다. 비록 이러한 기억들이 의식적인 마음에는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배운 것의 본질은 깊이 새겨져 있어 우리의 선택, 반응, 성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배워가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여러 영적 전통은 환생의 순환과 그것이 영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삼사라가 끊임없는 출생, 죽음, 재탄생의 순환을 설명하며 영혼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순환이 멈춘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다루지만 미래의 생애를 결정하는 행위와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카르마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또한 다른 전통들은 환생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설명하며 영혼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덕목을 쌓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혼은 여러 생을 반복하면서 궁극적인 영적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각의 생애는 끝없는 여정의 새로운 장이며 매번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 영혼에게 배움과 진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또한 의식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그는 환생의 관점에서보다는 의식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자아가 해체되고 더 깊은 존재 차원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혼 또는 순수 의식은 항상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각 생에는 다르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며 영혼은 배워야 할 교훈을 바탕으로 삶의 조건과 도전을 선택합니다. 육체로 다시 태어나기 전 영혼은 자신이 직면하게 될 경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차원에서의 도전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들은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러 생애의 순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 생애가 성장의 기회임을 이해하게 되면 도전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삶의 어려움은 더 큰 여정의 일부로서 영혼의 진화 여정에서 각 장애물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각 상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각 승리가 우리를 영적 완성에 더 가깝게 이끕니다. 영혼이 진화할수록 그 본연의 무한한 본질과 우주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 깊어집니다. 현대의 영적 스승인 람다스는 우리는 이곳에서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속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다 고 말하며 도전들을 장애물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상실, 실패 또는 질병과 마주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고통이나 저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을 영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통 너머에는 성장을 위한 초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은 인내, 자비, 그리고 회복력을 개발하기 위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종종 어려움 속에서만 진정으로 배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혼란을 극복한 후 얼마나 더 강해졌고 더 명확하고 지혜로워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신체와 마음의 자동적인 반응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자연스러운 순환을 따르며 고저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피할 수 없지만 지혜롭게 항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도전을 마주할 때 영혼은 더 확장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장애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또한 도전은 단순히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연결을 깊게 해줍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창조물에 존재하며 영혼의 여정을 지탱하고 양육하는 힘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 경험의 강도는 우리를 이 힘과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치 도전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교에서는 음과 양의 균형을 통해 삶에 상반되는 힘들, 빛과 어둠, 고통과 기쁨, 이 조화를 이루고 성장을 촉진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둠 없이는 빛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듯이 도전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전이 우리 길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매번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영혼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명확성도 높아집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을, 상실은 집착하지 않음을, 그리고 불확실성은 신뢰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깊은 교훈들은 오직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번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과 우주와의 연결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여러 차원의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신체와 달리
영혼은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동시에 물리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우리의 일부가 물리적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차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이 다차원적인 본질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가 더 큰 무언가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식은 더 깊은 차원으로 확장되며 우리 존재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같은 사상가들이 논의한 이와 같은 지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여정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더 넓고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차원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 의식을 매일의 삶 속에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자 불멸의 존재임을 깨달을 때 단순한 육체적 존재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 같은 영적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 실천들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질 세계에 얽매이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을 잠재워 줍니다. 이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본질과 재연결하고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삶의 매 순간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일상의 루틴은 가능성의 넓은 장으로 변모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강조한 바와 같이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소음을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영혼의 고요함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확장된 의식 속에서 일상적인 걱정거리와 산만함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동요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영혼의 고요함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우리는 사건들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도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지만 그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반응적이던 우리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명확성과 존재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영혼임을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불멸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삶이 더 큰 여정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깊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죽음은 단순한 전환점일 뿐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 대신 내 영혼이 이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로 질문이 바뀝니다. 고통은 선생님으로, 상실은 성장의 기회로,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조차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깊어지면 삶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남 하나하나, 관계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가 영혼의 지혜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단타나 도교와 같은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본질적인 존재로서 성장을 추구하고 깨어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기억하는 것은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태와 마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의 요구와 걱정 속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의 의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란 도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전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부터 작용할 때 우리의 행동은 내면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외부 환경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장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해온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각성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진리와 재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의식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 진리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이 진리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더 명확해지며 외부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영혼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공감과 자비가 싹트게 됩니다. 상처와 오해는 더 이상 그 힘을 잃게 되며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람다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타인을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또한 깊은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멸의 본질을 인식할 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이 생뿐만 아니라 영혼의 지속적인 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 친절한 행동, 각 자비의 순간이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의식으로 살아갈 때 육체적 삶의 모든 도전들이 영혼의 본질을 표현하고 확장할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위, 부, 외모와 같은 물질적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영혼의 학습을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의도적으로 살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각 결정과 경험이 우리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은 물리적과 영적 사이의 조화로운 춤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혼으로부터 살아가며 본질과 연결되어 내면의 지혜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이 단지 전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영혼의 끝없는 여정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영원하며 각 생 이후에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과 연결될 때 직관이 더욱 강화됩니다. 영혼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이성적 마음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와 통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연결을 통해 살아가면 우리의 직관은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더 자신감 있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각성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도전이든 기쁨이든 모든 경험은 우리가 영적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며 물리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지만 항상 무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직관은 일상적인 작은 통찰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질과 깊이 연결될수록 이 내면의 나침반은 더 확고해집니다. 이 내면의 가이드를 신뢰하게 되면 삶이 더 조화롭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하며 그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경험을 쌓아가며 우리는 영혼의 진리와 더 잘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맞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단지 몸과 마음 이상의 존재, 즉 영원한 영혼이고 무한한 의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서 일시적인 경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매번의 환생, 매번의 배움 속에서 영혼은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이 지혜는 영적 스승들이 수세기 동안 가르쳐온 깊은 진리로 변모합니다. 즉, 우리는 신성의 표현이며 모든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본질의 수많은 표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세상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한계를 넘어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세요. 이것이 도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도전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로부터 지혜와 성장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 진리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은 변하고 당신의 본질의 위대함이 삶 속에서 반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선택은 더 의식적이 되고 영혼의 진리와 맞물리게 됩니다. 불안은 점차 사라지며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그 여정이 더 높은 지혜에 의해 안내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의 흐름을 신뢰할 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일몰이나 진솔한 대화는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무상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의 흐름에 맞춰가며 각 상실이나 변화는 새로운 시작과 배움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수용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것에 저항하지 않으며 현재를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합니다. 물질적 세계에서는 시계에 맞춰 서두르지만 영혼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 무시간적인 차원과 연결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 단계는 의미가 있으며 영적인 성장의 끝없는 길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큰 안도감을 주며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만의 진화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자비와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판단은 공감으로 대체되며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영혼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진동과 일치하는 경험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우연들은 사실 우주가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맞물리게 될 때 문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며 당신을 더 큰 성장과 확장의 기회로 인도합니다.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분리가 사라지고 나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통일성의 감각은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혼이며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투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삶은 우주와 나 사이의 유연한 춤이 되며 그 춤의 각 단계는 더 큰 지혜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경험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매일 이 의식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중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여러분이 불멸하고 무한하며 특별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